네. 아하, 이제 됐어요? 네네. 이거 선생님 드세요. 네. 오늘 기억력이 오늘 좋으시네요. 으쌰. 뭐야? 예, 시작하면 되겠죠? 네. 아, 추워졌습니다. 네. 금방 겨울이 오는 것 같아요. 예. 오늘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 네. 원래 책 제목은 남아프리카의 사타그라한데 네. 출판사에서 비폭력 저항운동이라고 번역을 속에 좀 붙였어요. 네. 근데 어제 사실 제가 몇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한 분인가 두 분이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이셨어요. 선생님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그 이야기를 네. 어제 잠깐 그 느꼈던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네. 왜냐하면 저는 옛날에 예수님을 아나키스트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어제는 그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은 인류 최초의 어쩌면 인류 최초라는 표현은 좀 어떨지 모르지만 탈식민지주의자시다라는 생각을 언뜻 했어요. 네. 요즘 이제 탈식민지주의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뭐 그게 탈식민지주의라는 말이 나온 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한 70년대, 80년대 이후 현상인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저는 그 근대 현대사에서는 간디가 탈식민지주의의 어떤 선구자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어제는 그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다는 생각이 전 언뜻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뭐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 총독이 다스리는 식민지였고 예수님이 뭐 그 식민지 독립운동을 하신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식민지 상황에서 어떤 인간 해방을 그 주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식민지 해방운동이라고 하는 것과 식민지라는 상황에서의 인간 해방이라는 게 어떤 그 식민지 독립운동의 사실은 어떤 기본적인 본질적인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우리 사회, 우리 역사에서 독립운동이라고 하면은 일제에 저항해서 뭐 무장 독립운동을 하거나 뭐 이런 분들을 보통 생각을 하는데 정치적인 독립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간디나 예수님의 경우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파너의 경우도 일종의 인간 해방, 네. 자기 해방.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간화라 할까요? 저는 그러니까 식민지 상황에서 존엄성의 회복? 그렇죠, 네. 그렇죠. 선생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네. 인간 존엄성의 회복. 뭐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간디든 또 예수님이든 뭐 파농이든 전 각자가 이제 뭐 이렇게 하신 일들 예를 들면 뭐 파농은 뭐 폭력을 좀 긍정했다고 볼 수가 있고 간디는 비폭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뭐 간디는 비폭력을 수단에 그치지 않고 목적이라고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결국 목적은 인간 해방 뭐 이런 게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원은 훨씬 더 오랜 그 출발은 물론 뭐 그리스 로마 시대 때도 뭐 스파르타카스 같은 로마 시대에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노예 반란 같은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독립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좀 다른 신분 해방 문제였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비록 뭐 이스라엘 독립이라든가 로마로부터의 어떤 민족 독립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 주장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깊은 의미의 인간의 해방, 개인 해방,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에서의 인간 해방이라는 게 그 당시 예수님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식민지 상황, 이스라엘 식민지 상황에서 노력한.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을 뭐 민족 해방자다 또는 뭐 일종의 말하자면 뭐 제3세계에서 뭐 식민지 제국주의 상황에서의 식민지 해방 운동의 어떤 모델로 롤로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굉장히 좀 축소해서 축소해서 할 건지 모르지만 그보다 훨씬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그런 민족 해방 독립을 담는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인간 해방 그게 예수님이든 파농이든 간디든 함께 추구된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간디의 사티아그라하, 이 사티아그라하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힌두어인데 처음에는 뭐 수동적 저항 이런 말을 썼습니다만은 뭔가 좀 간디 생각에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이 내는 신문에다가 이 자신들이 하는 자기들의 어떤 운동을 뭐라고 이름 지으면 좋겠나라는 공모를 했더니만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이름을 짓는 그 운동에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뽑힌 게 사티아그라하. 사티아그라하는 조금 이제 나중에 고쳐진 말입니다만 원래는 사티아라고 하는 거는 이제 힌두어로 사티, 그러니까 어떤 진리, 또는 뭐 진실, 영어로 truth, 뭐 우리말로 하면 참이라는 것이고 그라하는 그야말로 뭐 영어에서도 그렇죠. 뭐 진다, 그죠? 쥔다, 뭐 힘을 갖는다, 뭐 이런 의미인데, 옛날에는 이게 함석헌 선생 같은 분들은 이걸 진리 파지 운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말을 그대로 따른 것인데, 저는 조금 그 파지, 이건 또 무슨 휴지 파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자로 안 쓰면 말이죠. 그리고 이 트루스라는 게 사실 제가 이 간디의 자서전이나 간디의 책이나 이런 거를 읽었을 때 제 느낌에는 이 사람이 진리를 파지하는 뭐 이런 그 진리를 쥔다, 파악할 때 비슷한 말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쥔다, 소지한다 뭐 이런 의미로 진리 파지라는 번역어를 썼는데 전 조금 그게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진실 진실 관철 운동이라고 저는 이제 번역을 해왔는데 또 뭐 꼭 요새 뭐 하도 뭐 이런 특별한 고유 용어 같은 거는 번역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 그대로 살리는 그런 경향도 있어서 이제 이 책을 번역하기 전에 간디의 자서전을 새로 번역했을 때는 진리 파지 운동이라는 말 대신에 진실 관철 운동이라고 그러니까 참된 것을 관철한다. 참된 것을 이렇게 관철하는 이런 식의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아무튼 뭐 이번 그 새로운 책에서는 남아프리카의 그 사티아그라하라는 책에서는 그대로 사티아그라하라는 말을 쓰고 뜻을 이제 진실 관철 투쟁 또는 뭐 옛날 한석헌 선생님이 말씀한 진리 파지 운동 뭐 이렇게 뭐 써도 하여튼 의미는 그렇다는 생각이고. 근데 이 책은 그 자서전은 그 전에도 뭐 함석헌 선생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저도 번역을 했고 제가 새로 번역한 이유는 이제 이 함석헌 선생께서는 이제 한 50, 60년대 이때 번역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 세대하고는 또 조금 거리가 있고 더더구나 저보다 뭐 지금 젊은 20대 세대는 훨씬 더 거리감이 있으니까 뭔가 좀 새롭게 해본다고 했는데
사실 간디가 쓴 책이 뭐 한 서너 권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인도의 홈룰, 인도의 자치란 책하고 이 책 그 자서전하고 그다음에 인도의 사티아그라하라는 책인데 이 서너 권밖에 안 되는 책 중에 그러니까 인도의 홈룰이나 인도의 자치라는 책은 뭐 간디의 사상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이고 이 자서전은 사실 이 두 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60대, 70대까지를 60대 후반까지인가요? 쓴 게 이제 자서전이고 네. 이 남아프리카의 사티아그라하는 남아프리카에서의 활동을 엮은 자서전이에요. 근데 이것도 꽤 긴 21년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긴 시간이다. 긴 시간이죠. 21년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간디의 자서전에는 이 남아프리카 사티아그라 부분이 조금 나오긴 나오는데 네. 상세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책을 먼저 썼어요. 남아프리카 사티아그라를 쓰고 네. 자서전을 썼거든요. 네. 사실 인도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이 남아프리카 사티아그라라는 이 책이 기본적으로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책은 이상하게도 제가 번역하기 전에 한 번도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됐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서전은 많이 번역이 됐거든요. 네. 이게 참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서전은 한두 번 번역이 됐으면 되고 대신 이제 다른 새로운 책들이 좀 번역이 돼야 되는데 자서전이 워낙 유명하고 좀 잘 팔리다 보니까 네. 별로 뭐 새롭게 번역하는 의미도 없이 네. 그대로 그냥 조금씩 글을 조금씩 고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사람, 그러니까 제가 보건데 자서전이 번역이 한 뭐 10대 번 나온 것 같아요. 여러 출판사에서. 네.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네. 제가 번역한 자서전은 그나마 이 특별한 그 용어들, 네. 그리고 그 당시 영국이나 인도의 어떤 사회 구조나 또는 뭐 기관이나 이런 용어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또 이 원래 자서전은 영어로 쓰여지기 전에 구자라트라고 인도에는 뭐 굉장히 많은 언어가 있고 공용어로 선정된 것만 해도 20몇 개나 돼요. 구자라트가 이제 간디의 출생지인데 구자라트 주가 그 구자라트어로 쓰여진 그 간디 자서전이 원본입니다. 저는 구자라트 그 원본도 참조해 가면서 번역을 했었는데 아무튼 남아프리카의 사티아그라라고 하는 것은 간디가 남아프리카에 도착을 해서 네. 1915년에 이제 거기 떠난 인도로 돌아올 때까지 그 21년 동안 96년에 남아프리카로 가죠. 네. 사실 이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이 간디 영화를 봐도 네. 이 간디 영화의 첫째 장면, 그러니까 장례식 장면이 끝나고 나면 유명한 그 기차에서 쫓겨나는 네. 1등 표를 네. 1등 칸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쿠리, 그러니까 네, 인도인 농땡이 쳐지죠. 예, 유승인이라는 이유로 이제 쫓겨나는 그 장면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네. 사실 간디가 인도에 오기 1915년에 인도에 돌아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21년 동안의 간디의 어떤 남아프리카의 사티아그라라고 하는 거는 독립운동이라 하긴 못해요. 왜냐하면 오히려 인권운동. 네. 그러니까 사티아그라라고 하는 것이 남아프리카 사티아그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1915년 인도에 돌아오기까지만 하더라도 간디의 경우에는 네. 영국으로부터 뭐 인도가 독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그렇죠. 네. 영국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 왜 인도를 차별 대우하느냐. 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뭐 차별 금지법에 문제가 입법 논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번 그 대통령 선거에서도 별로 양 정당 다 그 차별 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지금 문제인데 사실 차별 금지법은 훨씬 더 전에 만들어졌어야 되었죠. 근데 이 차별 금지를 거부하는. 네. 그러니까 인도인을 영국이나 우리도 영국인인데 우리도 대영 제국의 국민인데 네.
왜 영국인하고 우리를 차별하느냐?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우해달라. 이게 남아프리카 사티아그라 운동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간디의 독립운동, 간디의 어떤 비폭력 저항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권운동에서 시작이 되고, 네. 그러니까 평등, 민족 독립 이전에 네. 인간 간의 평등, 네. 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 그게 이제 간디가 투쟁한 어떤 진실 관철. 이때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평등이죠. 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이게 뭐 처음에는 그 이른바 주민등록증 파쇄 운동, 주민등록증이라는 게 그 당시 남아프리카에서는 영국인에게는 주민등록증이라는 게 필요 없었는데 인도인에게만 주민등록증이 요구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주민등록증과 똑같습니다. 뭐 형태가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남아프리카의 주민등록증 그 파쇄 운동, 주민등록증 파괴 운동을 좀 이렇게 우리 형편에서 이야기하자면은 191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100년 이상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1조선인 그거 비슷하죠. 네. 민족운동의 핵심이 거의 뭐 제1조선인 운동의 핵심은 이 그류민, 그러니까 제1교포에게 요구되는 네. 주민등록증. 네. 주민등록증을 일본인에게는 요구하지 않으면서 네. 제1조선인만 그걸 해서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지문을 찍게 하고, 그러니까 지문 철폐 운동, 주민등록증 파괴, 주민등록증 거부 운동, 네. 이 제1교포들의 어떤 인권 운동이 거의 뭐 전부 다예요. 네. 그럼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너희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는 5천만, 6천만 명이 다 지문 찍고 다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 왜 일본에 와서 그런 소리? 뭐 하기 싫으면 뭐 일본 뭐 돌아가거라 뭐 이런 소리 하는 거 제가 일본에 살면서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 남아프리카에서 1896년에 시작이 되어서 1915년 21년 동안 간디가 남아프리카에서 그 주민등록증 철폐 및 차별 철폐를 어느 정도 성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도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그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이제 주민등록증이라는 게 과연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특히 지문을 찍는 문제. 이 지문을 찍는 것에 대해서 간디도 그렇지만 또 제1교포들도 그렇지만 사실 지문은 그 남아프리카나 일본에서는 이것만 엄지손가락입니다. 이것만 찍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10손가락 다 찍잖아요. 왜 지문을 찍는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냐 하면 영국 사람들은 지문을 찍는 경우가 범죄자에만 한정되는 거예요. 일본인도 그렇고. 일본인도 지문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범죄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 사는 제1교포들은 모두 다 잠재적인 범죄자라는 것을 전제하고 지문을 찍게 한다.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거꾸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범죄자 취급,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사람들 다 국민을 다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아무튼 뭐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소위 뭐 인도인에 대한 차별 입법 같은 것을 철폐하라고 하는 게 21년 동안 그걸 합니다. 차별 철폐, 차별 금지, 차별 철폐, 네. 차별 철폐. 다른 거 없어요. 인도 독립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네. 이 사티아그라라고 하는 내가 차별받지 않고 내가 나 한 개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 누구에게도 내 존엄성을 손상당하지 않고 누구와도 똑같은 존엄성을 갖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격, 네. 그걸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인정투쟁이었다는 거죠. 이 독립운동은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 1915년에 돌아왔어도 사실 간디는 처음부터 독립운동을 하진 않습니다. 홈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도 사실은 인간 선언,
인간 투쟁. 그러니까 인간 선언이기 때문에, 인간화 운동이기 때문에 폭력적인 수단이고 뭐 이런 비폭력적인 수단이고 이건 사실 부차적인 문제죠. 또 폭력이냐 비폭력이냐 하는 것도 간디의 경우에는 당연히 인간 해방이기 때문에 비폭력일 수밖에 없다. 어떻게 인간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동물이 아닌데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적인 그 연결을 갖는다는 점이죠. 그래서 저는 뭐 요새 사람들이 간디 지금 무슨 간디야 뭐 그리고 뭐 언제 간디인데 뭐 지금 간디야 또 뭐 인도 간디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물론이군요 세계적으로도 간디의 그런 인간 해방이라고 하는 측면은 마치 그 제가 예수님을 뭐 아나키스트이자 탈식민주의자로서 또 하나 더 붙이죠 페미니스트로서 전 예수님이 여성 제자를 두셨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간디의 문제의식은 대단히 오랜 그런 항구적인 그런 문제의식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문제고 특히 우리처럼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도 않고 여러 사회 구석구석에 차별이 잘 존재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간디의 인간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눌 이 책에 대해서 우선 제가 조금 번역자로서 먼저 선생님 이제 말씀하시죠. 그 교수님 이제 간디의 몇 권 안 되는 책 중에서 3권을 번역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서전하고 이 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홈룰, 인도의 자치 3권을 번역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책의 어떤 간디의 이제 그 운동의 핵심 정신과 그 방식이 굉장히 세밀하게 다 기술이 돼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간디를 얘기하려면 번역이 되어야 될 책이 맞는 것 같고요. 교수님 뒤에 쓰신 그 해설 중에서 이제 간디가 한국에 너무 영웅으로 소개되는 경향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비판하시는 그런 걸 봤는데 저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 영웅으로 치부하기에는 그것도 간디를 왜곡하는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 책 안에 굉장히 상세하게 이제 그 정신 그것이 어떻게 그 대중 운동의 실천과 이렇게 교직되면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성과로 이렇게 진행되어 나가는지를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해놔서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좀 읽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진실이라는 그 어떤 핵심 정신은 진실이 뭐야? 사실 이런 의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여기서. 근데 결국은 신 앞에 평등? 그 사상인 것 같아요. 네네네. 여기서 보면은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신 이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무서운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도 쓰지 않고, 이제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한 사람이 이제 신을 믿고 비폭력으로 어떤 그 폭력적인 그 대우에 저항할 수 있지만 이게 많은 사람이 이제 거기에 공감했다는 거 그리고 종교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다 신을 믿는다는 그 신이 다 다르지만 어쨌든 그걸 하나의 개념으로 이제 묶어서 그렇게 이제 같이 공감하고 동조해서 실천을 해 나간다는 이 그림은 상당히 이건 역사적으로 참 읽기 어려운 장면 같고 그 나중에 왜 교수님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스메츠 장군이 국제연합 유엔 창설에 이제 나중에 앞장서 서명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헌장도 썼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연합
거기 보면 사실 백인도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백인 이슬람 네, 무슨 이슬람 네. 이렇게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이념, 하나의 대의 앞에서 정당한 대의 앞에서 이제 운동을 했다는 이런 역사가 스미츠에게 그런 국제 유엔이라는 아이디어를 형성하게 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교수님 말씀처럼 신 앞에서 누구나 인간은 똑같이 동등하게 자유롭고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뭐 어떻게 보면 천부의 인권 이런 게 있는 건데 왜 이제 인도인을 이렇게 차별하느냐라는 그 대의 하나로 사실은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하는 반응,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해했다는 거죠. 그 정신을 이해하고 보면은 목숨을 이제 사실은 걸고 거기에 동참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물론 이제 그 종교인들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그 인간의 마음 속에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한 그러니까 신이 창조했다는 그 자체에서 벌써 모든 인간은 존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실현되어야 된다는 갈망이 누구한테나 마음속에 있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이제 그런 정신이 인간에게 있구나. 그 사람들 교육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죠. 신문도 못 읽고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간디가 그 정신 하나로 그 사람들의 이제 마음을 흔들었다는 거, 그리고 협조를 얻어냈다는 거,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는 게 저는 하여튼 새로운 또 이렇게 또 안목을 이렇게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사실 뭐 간디가 죽고 난 뒤에 죽었을 때 아인슈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이런 사람은 다시 없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사람은 간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런 평가 여러 그런 평가는 수없이 있는 평가인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 또는 뭐 사회운동도 마찬가지고 뭐 인권운동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이른바 인간운동, 인간해방운동 이런 게 뭐 독립운동이든 뭐 평등운동이든 뭐 여성운동이든 뭐 노동운동이든 뭐든 간에요. 사회운동이든 뭐든 간에 근본적으로 이게 인간운동이어야 된다. 인간해방운동이어야 된다. 인간해방운동이라고 하는 취지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인간해방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잃어버리면, 상실해버리면, 이거는 뭐, 노동이든 민족운동이든 사회운동이든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그죠.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노동운동이 임금 인상운동이 되어버리거나, 또는 교육운동이 뭐 교권운동이 되든 뭐 아동인권운동이 되든 아동권리운동이 되든 간에 뭔가 어떤 인간해방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이런 측면을 잃어버리면 여성운동도 마찬가지 여성 지위 향상운동, 뭐 여성 국회의원 뭐 다수 확보운동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또는 무슨 뭐 여권운동이 뭐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교육운동이 뭐 교사의 무슨 뭐 권리 신장을 위해서 이런 어떤 이해 타산과 관련되는 운동으로 변화되어 버리면 그건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저는 간디가 뭐 파는도 마찬가지지만 간디가 보여주는 이 사티아그라하의 진면목은 거기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너무 그런 본질적인 어떤 운동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운동을 어떤 권력을 위한 수단 그리고 자기 이해관계에서 그러니까 말하는 아주 이기적인 집단 이기적인 운동이기도 하고 이걸 운동이라고 또는 그걸 민주라고
얘기하는 위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간디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게 있어요. 어제 이야기 중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옛날 과거를 이야기할 때,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다 그랬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옛날에 뭐 그때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기 지금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저는. 가령 이 15세기, 16세기에 무슨 이 유럽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다들 제국주의자, 자기들의 어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제국주의자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서. 좀 예를 들기가 힘들지 모르지만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을 저는 이제 제국주의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16세기, 17세기, 5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대부분 다 제국주의자들이 아니었나.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500년 뒤에 지금 와서 지금의 판단 기준에서 얘기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로마 법에 의해 가지고 재판을 더 받고, 예수님이 무슨 학살당한 사람도 아니고 재판도 받고, 재판도 2번 받아요. 유대인 재판도 받고 로마 재판도 받고. 근데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은 식민지 독립운동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국가보안법에 해당되는 국가반역죄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범죄인이다? 당연히 마땅히 사형을 받았어야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부당한 거였던 거예요. 지금 2000년 뒤에 우리가 보건대,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사형수였다면, 그냥 그걸 예수님 우리가 존경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그 뒤에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사실 이슬람도 그렇고 대부분의 종교들이 처음에는 어떤 자유와 평등, 특히 평등 운동에, 남녀 평등 운동에, 구별이 별로 없었는데, 예수님도 여성 제자를 두었고, 부처님도 여성 제자를 두었어요. 또, 이 이슬람도 보면은 초기에는 이 여성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용, 그러니까 근데 뒤에 오면 기독교에서도 이제 이게 국교화되고 이게 교권화되는 과정에서 여성들을 배제시키잖아요. 남녀 차별도. 불교도 마찬가지로. 여성 비구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둡니까? 그런 의미에서 종교라는 것은 항상 원래의 가장 원시적인, 가장 태초의 모습으로 태초의 정신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보통 인류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자, 예수, 부처, 또는 소크라테스를 넣거나 또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식민지 출신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제국 출신인 거죠, 사실은. 부처님도 사실 소국 출신이니까 그래도 식민지는 아니었죠. 조그만 나라 출신이었죠. 부처님은. 그래도 왕자였잖아요. 왕자였고 거기다가. 근데 예수님만큼 식민지에다가 또 굉장히 가난한 평민 출신, 목수니까. 그런 사람이 어떤 하나의 교조, 종교의 시조로서, 서는 경우는 예수님밖에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수저로 따지면은 예수님은 그야말로 흑수저, 나무수저, 부처님은 금수저. 소크라테스도 별로 그렇게 높은 지위는 아니었습니다만, 무슬림 마호메트도 그렇고. 아무튼. 근데 공자님은 또. 공자도 그렇게 높은 지위는 아니었죠.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중류는 되었죠.
그 뭐 김용옥 선생님 주장에 의하면은 어머니가 무당이었다고 하는 뭐 그런 설도 있는데 네. 또 아니라는 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그걸 따지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대단히 엄혹한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고 맞아. 네. 또 그런 점에서 사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현실에도 그렇지만 막 너무 막 가난하면 막 출세지향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든 막 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줄을 잡으려고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네. 철두철미 진실을 추구, 진리를 추구한. 저는 아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신, 저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서 불쌍한 사람인데 저는 간디가 말한 그러니까 사티 신은 참이다, 신은 진실이다, 신은 진리다, 진리와 신은 뭐 앞뒤가 어느 것이 앞이 뒤라고 뒤고 앞이고 뒤라고 얘기하니까 간디가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서양 기독교 역사에서 말하는 이신론, 그러니까 어떤 그 가장 절대적인 어떤 진리, 참, 진실 이런 것과 신을 같이 두는, 그러니까 어떤 좀 창조주, 절대자 이런 어떤 의미에서의 신이 아니고 간디에게 신은 참.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이가 구체적으로 진실이 무엇이냐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진리란 무엇이냐, 진실은 무엇이냐 우리 잘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간디가 그런 것이 있다. 네. 인간에게는 그런 인간의 삶에는 그런 진실이 있고 그런 걸 추구하는 인간의 어떤 그런 지향이 있고 그래서 간디에게서는 어떤 창조주나 절대자로서의 숭상될 어떤 대상으로서의 그런 신. 간디는 사실상 이 교회를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인도 사원, 그 인도의 사원 같은 걸 가지는 않았거든. 이 종교인들에 대해, 인도 종교인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고, 또 목사님의 신부님 중에 이제 간디를 도운 사람들이 많고, 간디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 사람들이 간디에게, 특히 기독교인들이 간디에게 기독교를 믿어라. 인도신 그 믿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아니다. 그냥 신은 한 사람이고, 이 신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당신은 기독교를 믿고, 나는 힌두교를 믿는, 그러니까 힌두교의 이 간디가 뭐 시바를 믿는다든가 이런 어떤 힌두교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특정한 신을 믿고 그 특정한 신의 어떤 그 사원에 가서 뭐 기도를 했다거나 이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일종의 말하자면 기독교식으로 막 무교회 운동, 교회 없이 그러나 항상 기도를 했고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도 항상 어떤 신, 그러니까 절대자로서의 이때 절대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세상을 만들고 뭐 세상을 변화시키고 뭐 휴거를 내리고 뭐 이런 홍수를 내리고 이런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거대한 어떤 존재로서의 절대자가 아니고 참이라고 하는 걸 구현한, 참을 구현한. 이 간디의 경우는 그 참을 추구하고 우리가 인간이 진실을 추구하고 근데 그 진실의 내용은 뭐 비폭력일 수도 있고 또는 이 생명사상, 그러니까 무살생, 아힘사일 수도 있고 또는 평화일 수도 있고 전쟁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그런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그런 보편적인 참, 평화, 전쟁이 아닌 평화, 거짓이 아닌 허위가 아닌 어떤 참된 것 진실 또는 뭐 이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실질적인 내용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의미에서 저도 그 간디가 말하는 그런 참을 믿는, 참을 지향하는, 참을 추구하는, 참에게 가까이 가려는 인간의 어떤 본질을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라고 종교적인 존재, 저도 역시 그런 의미에서 유신론자고 네. 그런 의미에서는 네.